성경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바르게 깨우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을 원망하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가 잘 안 될 때 쉽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평생을 이 고생하며 살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을까?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을까? 연약하게 태어났을까? 이 출생 자체부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운이 나빠서 사고를 당할까? 사고 당해서 몸이 다치고 불구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질병이 들어와요. 특히 요즘에 암이 걸려요. 아니면 코비드-19, 코로나19에 걸리면 얼마나 또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이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이런 원망과 이런 불평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이 무슨 말을 하냐? 네가 어찌해서 이런 불평을 하냐? 원망을 하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똑같은 야곱이고 똑같은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네가 왜 원망하느냐? 이르기를 뭐라고 원망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는 바벨론의 침입을 여러 차례 받아서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모든 제기 기구를 다 보아가 다 뺏겨서 이스라엘로 탈취해 갔어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가 돼서 70년간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길이 막혀 있습니다. 깝깝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우리가 포로 생활하면서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외면하십니까? 그래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름을 부르셔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구별해서 택함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택함 받은 것 너무나 쉽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거 얼마나 귀한지 그걸 깨우치면은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제가 젊었을 때 친구들이 청와대 민정보좌관으로 들어간, 어떤 친구는 사회보좌관으로 들어갔어요. 교육보좌관으로 들어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들어간 사람은 굉장히 이걸 자부심을 갖고 집안에서는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부에서 스카우트 했어요. 스카우트 되고 국가 요직에 앉혔어요.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와, 진짜 뭐 미소가 입이 찢어져요. 그러면서 만족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우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우치라고 28절에 말씀해요. 네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이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섭리로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했어요.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필요의 모든 소스, 재원의 근원이요, 원천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알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피곤해. 이런 얘기 너무 잘하죠. 피곤해. 피곤하면 좀 쉬어야죠. 제가 자전거로 여기 교회를 매일 오는데 어떤 때는 페달 밟기가 무거운 때가 있어요. 페달이 무거운 때가 있어요. 잠을 충분히 못 잤거나 너무 이제 과로했거나 이러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온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또 교회 와서 시간을 잘 보내요. 어떻게 잘 보냅니까?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잖아요. 충실하게 하루를 보내고 설교 준비도 잘 하고 하면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럼 집에 가는 길이 가볍습니다. 힘이 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일상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자기 할 일을 그날 할 일을 하면은 힘이 나요. 그 이튿날도 소망이 넘쳐요. 근데 할 일을 하지 않아 보세요. 너무나 찜찜해요. 일이 밀려 있으면 그 업무가 과중이 돼서 나를 누르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노동 해본 분은 알겠지만 육신의 노동을 하다 보면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지 안 하던 사람이 하면 더욱 그래요. 사지가 막 삭신이 쑤시고 몸살 앓습니다. 저는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저는 처음에 막노동 나가서 하루 하고 나서 일주일간을 앓았어요. 그리고 3개월을 쉬었어요.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두 번에 이틀 하고 사흘 쉬고 나흘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력이 좀 붙으니까 자고 나면 힘이 생겨가지고 매일 갈 수 있어요. 거의 매일. 일주일에 4번씩, 5번씩 간 적이 있습니다.
망도등판에 나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소위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갖고 미국에서 그것도 석사학위를 3개를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망도등판에 나가서 일주일에 4일, 5일씩 일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약골인 것 같지만 이력이 붙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육신이 그 피곤한 거는 쉬고 잘 관리하면 피로가 풀려요. 근데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면 자고 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멘. 영혼이 피곤할 때 마귀가 침투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어. 삶의 의욕이 없어져요. 우울증이 생겨요. 제가 아는 친구도 우울증이 생겨서 고통받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 바라보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소망 없는 세상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이 불평이 올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또 소망이 없으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피곤한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죠?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은 꿈이 지속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거든요. 소망이 없는데 그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피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것처럼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들에게 인생의 자랑을 노립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에 빠져 있도록 만듭니다. 재물에 빠져 있게, 재물 욕심에 빠져 있게 만들어요. 출세 욕심에 빠져 있게 만들어요. 거기에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돼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무엇이 안 되면 좌절하게 되고 소망을 잃게 되고 죽고 싶은 심정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에 빠져 있게 만들고 몰두하게 하고 세월을 허송하게 하고 영역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쩔어서 기걸거리다가 스트로크 맞아서 불구가 되는 사람을 봤어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헛된 것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좌절하게 되고 디프레션이 와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죽고 싶은 심정, 이 세상의 삶의 의욕을 잃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지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면 돼요. 아멘.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면 돼요. 아무리 상황이 악해 있고 아주 어렵고 문제가 최악의 문제가 닥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나 그 상황을 초월하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의뢰한다면, 맡긴다면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는 아버지께서 힘을 주십니다.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멘. 왜 독수리 같이 그랬을까요? 병아리 같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새를 들지 않았습니다.
독수리 같이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독수리를 많이 예를 듭니다. 로마 제국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독수리였어요. 오늘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상징이 뭡니까? 국조가 바로 독수리예요. 독수리. 독수리는 힘이 있습니다. 민첩해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시력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건강한 사람의 시력이 1.5, 2.0이잖아요. 2.0이면 거의 퍼펙트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독수리의 눈은 5.0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비해서 보면. 우리 인간이 보는 거리를 뛰어넘어서 8배나 먼 거리까지 볼 수 있는 게 독수리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높은 곳에 날아올라서 지상에 있는 동물들을 다 봅니다. 그리고 자기 먹이를 찾습니다. 먹이를 찾으면 집요하게 집중력이 있어요. 눈이 좋기 때문에 먼 데서도 보고 쇠차게 날아 내려오는데 그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속 150km. 자동차 보통 속도가 시속 100km잖아요. 기준이. 근데 150km로 날아 내려와서 목표를 낚아채는데 동물의 왕국을 보면 종종 그걸 느껴요. 얼마나 세게 낚아치는지 아무리 큰 짐승도 그대로 쓰러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먹이를 낚아채고 잡는 그런 집요함이 있습니다. 독수리의 이 같은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그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업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갈게 한 능력이 독수리 날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독수리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수직 상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수직 상승. 수직으로 올라가야 헬리콥터나 올라가잖아요. 다른 거는 활주로 달리다가 올라가는데 수대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유일한 새. 날개치며 올라가면 폭풍우가 내리잖아요. 흙구름이 있는 폭풍우가 내리는 그 속에서도 세차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속도는 70km, 시속 70km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얼마나 센지 폭풍우, 태풍 부는 바람을 뚫고 올라갑니다. 먹구름을 뚫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3,000km까지 올라가요. 구름 높이가 보통 1,500에서 3,000 이내예요. 그럼 구름 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폭풍우를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무엇을 봅니까? 먹구름, 폭풍우 다 밑에 있습니다.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풍파를 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는 자는. 그리고 태양과 마주 보며 태양빛에서 유유자적 날아요. 기류를 타고 나르기 때문에 힘도 안 들어요. 태양빛과 교류하는 거예요. 태양빛을 엔조이하면서 유유자적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자원이가 나도 날을 수 있으면 좋겠어. 날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하는 걸 잠깐 얼핏 들었는데 진짜 날아보면 기분 좋습니다. 제가 날아봤거든요. 어떻게 날아봤어요? 낙하산 타고 날아봤습니다. 낙하산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조금 두려움이 있지요. 근데 낙하산이 쫙 펴지잖아요. 그럼 붕 뜹니다. 날아요. 그 기분 말도 못해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가 내리고 싶은 곳에 조절해가지고 내리거든요. 날아봤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아요. 그것도 이 세상 풍파 뛰어넘어서 날아오르는 이 독수리처럼 먹구름 위로 날아올라서 태양과 못할 수 있는 이런 나름을
축복을, 능력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보태야 돼요. 하나님과 교장해야 돼요. 삼층천을 올라갔다 온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하늘나라 갔다 온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초월해 뛰어넘어서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서 마음 놓고 유유자적하는 성령으로 살아가면 이러한 유유자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는 그래서 세상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런 능력 있는 분의 모든 것을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참 기적처럼 이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이 호산나 성전, 호산나 홀이 재정도 없었고 또 적당한 일꾼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주에서 일꾼들을 모셔왔어요. 그랬는데 이 공사하는 도중에 3번이나 전기가 끊겼어요. 여기서 이웃집에서 끌어다 썼는데 계속 방해를 치는 사람이 그걸 끊게 했어요. 또 이제 사정을 해서 또 썼는데 한전 직원들 데려와서 다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이웃집까지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겨울이 막 닥쳐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이사 갔어요. 그래서 저 끝에 있는 사람. 그래도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저기 원룸 주인이신 그분의 도움으로 연결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마무리하기까지 2달이나 걸렸어요. 실제 일한 날은 10일이래요. 그 일꾼들이 와서 일한 날은. 중간에 중지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재정적인 문제도 천사를 동원해서 다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전기 끊어질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 전원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차단기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가 차단되면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들어와요. 요 밖에 운주등이 있죠? 계속 꺼지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계속 차단기가 내려가. 이 차단기가 내리면은 능력이 나올 수 없으니까 빛이 발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코드는 어디에 맞춰지면 됩니까? 능력 받으려면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면, 하나님과 코드가 연결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돼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돼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뭘 해보겠다 하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소년일 때 더 해요. 청년일 때 더 해요. 그때는 남한테 의지하는 것, 그거 자존심 상하고 독립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 자신만만하고 잘 나가던 사람 예수 믿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왜? 너무 잘 나가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세상을 좀 살아보면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체험해 보지 않습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나쁜 결과가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아주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주여, 제가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기까지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100% 의지한다고 그래요. 내가 뭘 요만큼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건 내가 할게요. 이거 아닙니다. 100%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나는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때.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 너 해봐.
실컷 해봐. 허우적거립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타락되어 있습니까? 그 속에서 같이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같이 어울려서 살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 풍조를 역류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능력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세상 걱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염려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택한 자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에 택한 백성이면 신약시대에 택한 백성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정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자녀 승하여 주신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 아닙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백이면 다 됩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다 받을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 늘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곤하지 않게, 피곤할 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이 없을 때 힘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고, 소년인과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 힘을 줘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소년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피곤하지 않은 소년이잖아요. 장정이라면은 모든 것에 경험이 있고 완숙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한계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침체가 있었잖아요.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도 지치고 침체돼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많은 선지자들, 능력의 선지자들도 넘어집니다. 우리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새 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새 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뭡니까?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Wait on the Lord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바라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립니다. 누굴 기다립니까?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누굴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적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또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신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새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귀한 게 있어요. 독수리는 말이죠. 늙어도 청춘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털갈이 하잖아요. 또 부리를 갈고 발톱을 갈고 나면 새 털이 나오면 완전히 청춘을 회복하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힘이 없어서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먹지 못해서 죽는다 그래요. 부리가 무지하게 커져서 그 물만 마시고 살다가 죽는다 그래요. 오래 사는 게 그 독수리인데, 그 독수리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라고 하셔요. 옛것, 더러운 것, 헤어지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 새 것으로 덧입으면 새 힘이, 하나님의 힘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는 또 새끼 훈련을 잘 시켜요. 둥지에 어떤 둥지를 틉니까? 뼈다귀, 가시덩굴, 또 돌이 날카로운 걸 갖다가 둥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부드러운 것을 이렇게 덧입힙니다. 그래서 알이 깨어서 새끼가 자랄 수 있게 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자라면 불어 흔들어요. 둥지를 흔들어가지고 깃털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럼 가시 때문에 거기 안주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갯짓을 하며 어미처럼 능력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또 높은 데서 떨어뜨려가지고 또 낚아채면서 계속 날갯짓하는 훈련을 해서 어미새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하시고 되돌아보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흐트러지고 고난과 시련을 받더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크리스찬은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형통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고통을 극복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먹구름을 다 헤쳐나가서 솟아올라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독수리처럼 날개 한번 펴보세요. 왼쪽에 믿음의 날개, 오른쪽에 사랑의 날개, 왼쪽에 진리의 날개, 오른쪽에 소망의 날개.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펴고 날갯짓을 하면 어디까지 올라요? 하나님의 능력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폭풍우를 차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유유자적하며 천국을 누리는 이 땅의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 갖게 하시고 이 세상 폭풍우를 다 뚫고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상승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